할렐루야. 11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리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건주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그 비운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11월 첫 주인데 영하로 떨어지고 대관령이 어디는 눈도 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계절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인데 또 11월 월삭 예배도 드리고 11월에 교회적인 또 행사들도 많이 있죠. 또 기도하면서 교회가 또 교회된 사명과 또 교회의 행사들 또 축제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토요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조우하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도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은 상처가 많은 가족이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관계들이 회복되고 평화와 은혜의 가족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도 잃었고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와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피가 섞였으면 다 유대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를 2000년 동안 이뤘고, 그래서 이제 나라의 뭐 단일 민족, 한 피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중요하고요. 성전도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또 무너졌고, 또 데헤로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성전보다는 회당입니다. 회당. 남자들 10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전체 공동체에 예배하는 곳인데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당이 중요하죠. 회당은 해외에도 있고, 남자들 10명이라는 얘기는 이제 성인 남자 10명이라는 얘기는 10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가정이 있으면 회당, 지역교회를 세우고 그것에서 율법 가르치고 교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러면서 회당이 그 공동체의 중심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의 가족은 안녕한가, 우리들의 상처 입은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44장에 이렇게 보면 지금 흉년이 들은 2년째입니다. 풍년 7년이 있었고, 그때 이집트에서는 요셉의 지혜로 매년 20%씩 저축을 했고요. 그리고 흉년이 되니까 이것을 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애굽 전역과 그리고 그 중근동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부양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 땅에 사는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로 곡식을 사왔는데 이제 곡식이 떨어졌죠. 두 번째로 보내는데 지금 상황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결국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요셉이 요청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다시 오늘 15절부터 보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에게 이르러서 자기들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 수상한 자들이 아니다, 첩자가 아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이고 한 형제들이고 전에 말했던 막내 베냐민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어린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왔나이다 하고 요셉 앞에 선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예물과 곡식을 살 돈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셉이 청지기에게 정오에 저들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라 라고 말하고, 17절에 보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형제들의 주된 감정이 뭐냐를 알 수 있죠. 18절에 보면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 형제들의 주된 감정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돈 때문이다. 돈의 일이다. 또 자기들의 신변을 염려한다.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또 우리들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다. 우리들의 나귀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주된 감정은 두려움과 염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을 돈의 일, 자신들의 어떤 몸의 일, 재물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된 감정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의 일입니다. 죄. 돈의 일, 어떤 신변의 일, 재물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으로 내려가면 죄의 문제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42장 21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들이 처음에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요셉이 추궁하죠. 너희가 첩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있고 12형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명인데 한 명은 잃어버리고 한 명은 아버지 집에 있나이다. 그런데 요셉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막 추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 앞에서 요셉이 이제 자기들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통역을 세우니까 형제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그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계속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우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 돈이 뭐라고? 그 은 20냥 받고 아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계속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오빠한테, 우리 누나한테, 내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 돈이 뭐라고? 그게 뭐 그때 미워서. 형제들의 마음이 이 죄책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요셉의 일이 어찌 됐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밝히라고 했을 뿐인데 그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무슨 괴로운 일만 생기면 요셉에게 지은 죄가 그들에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 어떤 생각과 성찰들, 죄의 문제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었던 죄,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은 돈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신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청지기가 그를 이렇게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23절에 이제 청지기가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그들이 청지기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집에 갔더니 곡식을 살라고 했던 그 돈이 우리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오해입니다.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고 배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양식 살 돈도 가져왔고, 그때 우리 자루에 돈을 넣은 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막 변명을 하죠. 근데 23절에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는 청지기죠. 19절에 보면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라 청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했을까요? 요셉이 얘기했겠죠. 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면 너는 내 말을 전하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 메시아라는 상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두 메시아 상이 있다 그랬죠. 다윗 메시아, 모세와 다윗처럼 힘있게 나라와 민족을 구할 메시아가 있고, 요셉 메시아가 있죠. 고난 속에서 자기가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모든 자기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구원하는 요셉 메시아, 이게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상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일 고난당하고 제일 억울하고
그리고 제일 슬프고 제일 사연 많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셉 메시아를 그 메시아닉 주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요셉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짊어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병 걸려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며 소자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안하뇨.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거죠. 사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주셨고 너희에게 오늘 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 평안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요셉에게 받은 것을 요셉의 청지기가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면 청지기가 주인인 요셉을 통해서 청지기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인 요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보면 종은 주인을 닮아가고,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26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형들이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제 실현되는 거죠. 요셉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형들의 집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지금 요셉이 집 떠난 지 22년째입니다. 17살에 팔렸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럼 19년이죠. 그리고 44장에 보면 흉년이 2년째입니다. 아직 5년이 더 남았으니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3년, 7년, 2년, 22년째입니다. 아버지를 못 본 지 22년째죠.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너희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느냐? 또 2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사실은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죠. 어머니가 같죠. 라헬.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 다른데 자기 동생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요셉에게 베냐민은 특별한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라헬이 야곱과 함께 돌아오다가 베델에서 산통 끝에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아이입니다.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베냐민은 요셉이 특별히 더 돌보았겠죠. 제일 어리기도 하고 어머니 없이 자란 그 아이를 요셉이 특별히 아꼈을 것입니다.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러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은 뭐냐 하면 안녕하시냐, 평안하냐,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말이 다른 거죠. 형제들의 말과 요셉의 말은 달라요. 요셉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안녕하냐, 평안을 묻고 은혜를 말합니다.
요셉은 샬롬을 묻고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8절 쭉 보면 제가 막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한 번도 형제들에게 죄를 묻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50장에 보면 야곱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버지 계실 때는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복수할 건 아니냐 이러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이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이렇게 악을 행하였을진데 이제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그럼 죄진 사람은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요셉에게 간구하죠. 근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은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어떤 평안을 주시는가 한번 좀 이렇게 순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이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마음을 풀 생각이 없다. 나는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랑 앞으로 못 볼 것이다. 뭐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남이다. 또 나보다 못한 관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심판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넉넉하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요셉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했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이렇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가문의 장자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50장에 12형제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장자는 루벤이지만 요셉은 두 배의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원래 장자에게 두 몫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두 몫이 가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은 삼촌들과 똑같은 각자의 한 몫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갖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서열이 장자가 아니라 누가 가족을 돌보느냐, 누가 가족에게 은혜를 끼치느냐, 가족을 향한 마음 씀씀이, 가족을 향한 수고, 가족을 향한 헌신, 가족을 향한 사랑, 그게 더 큰 사람이 형이에요. 그게 더 큰 사람이 장자인 거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아들이라서 그게 아니라
딸도 좋고 막내도 좋고 요셉은 11번째 그리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진짜 장자가 되는 거죠. 요셉의 말에는 안녕하냐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다르잖아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안 보겠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30절부터 쭉 보면 이제 화해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상징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원수랑 같이 밥 안 먹잖아요. 같이 식구들이 밥 먹는 거죠. 깨어진 샬롬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식탁, 화해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무려 22년 만에 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을 마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 은혜 그리고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우리 가정의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형제 서열 누가 돈이 많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가진 사람이 믿음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추수감사절 때 할 설교인데 잠깐만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다시 설교할 건데 뭐 자세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을 쭉 써보십시오 하면 막 쓴다는 거예요. 평생 이제 여러분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기가 평생 해왔던 것들, 뭐 성취했던 것들 쭉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버릴 수 있는 거 하나씩 지워가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 남는다. 자식. 집도 지울 수 있고요. 돈도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거니까 내 팔도 하나 자를 수 있고 내 다리도 하나 자를 수 있고 내 눈도 하나 잃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노년의 부모가 지울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자식은 못 지운다.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우리는 근데 돈 때문에 그리고 그 성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 깨어져요. 가족. 유대인들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회복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섬기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고 올바른 가족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가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또 추모 주간이라 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자녀를 잃은 또 그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마음으로 함께 또 애통해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계속된 삶을 삽니다. 기근의 문제 같고 돈의 문제 같고 신변의 문제 같으나 깊이 들어가면 그 내면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편 요셉은 그 가족을 돌봅니다.
형들을 원수로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형제들을 축복하고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가족들의 깨어진 관계와 모든 깨어진 평안을 회복하는 회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또 사연도 있고 또 회복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었어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베풀지. 내가 형이 아닌데, 내가 부모가 아닌데, 내가 자녀인데, 내가 제일 억울한데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근데 오늘 요셉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